최근 우리나라 공항에서 그 마약을 몰래 숨겨오다가 적발돼서 구속이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그 주인공들이 재벌 2세, 3세, 또 저명인사의 자녀,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유학 중에 마약에 손을 대다가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귀국하면서까지 가져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아마 호기심으로 시작했겠죠. 그러다가 점점 이제 마약에 빠져들어서 결국 마약의 노예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교정선교를 하면서 마약으로 구속된 사람들과 상담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하지 않겠다. 그리고 믿음 생활 잘 하겠다 나가서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또다시 그 교도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시 또 마약을 하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뭐 마약의 청정국가라 그렇게 말들 하지만은 들여다보면은 정말 이 마약의 문제가 심각하게 특별히 젊은 층들에게 여러 가지 변형적인 마약이 이제 그들을 좀 폐인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약에 매여 사는 사람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나는 성령에 매여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에 매여 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품고 사로잡고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죠. 이 매여라는 말은 지금까지 처음부터 계속 묶여있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바울은 잘 알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교회를 비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묶어서 체포해서 데리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갔죠. 그럼 그가 성령의 포로가 됩니다. 주님에게 사로잡힙니다. 다메섹 도장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제 그때부터 성령에 매여서 그는 사도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의 매임을 받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매임을 받은 사람, 사명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성령에 매였다. 성령이 나를 묶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처음과 나중이 변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7절 보겠어요.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18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정착을 합니다. 잠시. 그리고 자신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곳으로 부릅니다. 이제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설교 내용에 보면 여러분들 내가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어떻게 생활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었던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뭡니까? 여기 보면은 나는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유대인들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으면서 주를 섬긴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나도 이렇게 고백하지만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변함없이 끝까지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저 사람 변했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대부분 그 말할 때는 좋은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으로 할 때가 많아요. 좋게 변하면 더 좋죠. 아니, 그 사람이 변했어. 또 변덕은 얼마나 심합니까? 주의 일 하는데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바울은 19절 말씀에서 변함없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다시 말해요. 나는 겸손, 눈물, 그리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바울이 온갖 욕설, 비방을 들어도 겸손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오해와 배신을 당하면서도 눈물도 났지만 끝까지 참고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음, 이 인내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인내는 믿음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인내는 신앙의 덕목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도 없어요. 바울은 인내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았습니다. 유대인의 동족들의 관계로 인한 시험에도 끝까지 잘 견디었어요. 참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없습니다. 성령의 매인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서 실망하지 않고 그저 인내하면서 묵묵히 주의 길을 걷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지켜본 것입니다. 처음이나 나중이나 끝까지 변함없는 이게 바울의 모습을 그들은 지켜본 거예요. 변함없이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그죠? 주님의 날까지 그것이 잘 변함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매인 사람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본문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바울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 전하였다. 이 바울은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유익의 반대는 무익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에서 땅에 묻어두었던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무익한 사람들. 무익한 사람은 상급에 동참하지 못해요. 우리 성도들은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그리스도로 살기에 내가 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이 죽음을 앞에 놔두고 있는데 내가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가서는 내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 이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난 죽어도 유익한 죽음을 죽을 것이고 내가 살아있어도 유익한 삶을 사는 것이 내 바람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앞에 둔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를 많이 합니다. 이 노사도 바울이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 감옥에 있는데 그를 위해서 헌금도 보내고 에바드로 디도도 보내고 그래서 보살펴게 했는데 바울은 그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나는 유익한 죽음을 당하노라.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사도로 만들어주시고 내가 그토록 그리던 주님을 얼굴로 대하는 천국에 가는 것, 나는 참 유익한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는 것도 산다면 내 유익한 삶을 사노라. 그랬어요. 제가 설교를 집회를 할 때 항상 그 대목에서 얘기하는 이 강제구라는 그 육군 소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교과서에 한동안 많이 실렸던 책인데 지금 사라졌어요. 저분이 어머니가 인천의 어느 교회 권사님이었고 저분은 인천 창녕 국민학교 나오고 서울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16기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대위로 진급을 해가지고 월남전 파병 부대인 맹호부대 중대장으로 명령을 받고 강원도 홍천에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중에 저도 그 현장에 가봤지만은 뭐 제가 그때 군인은 아니었었고 나중에 기념관이 있어서 가봤는데 그 산기슭의 수류탄 특적 훈련장에서 이 병사 하나가 수류탄을 던지다가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서 그 수류탄과 함께 자기 몸이 정말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이제 부상을 입죠. 큰 부상을 입으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순직을 합니다. 근데 그 사진 다 좀 보셔봐요. 보면은 그 옆에 저게 그 당시에 신었던 군화예요. 군화가 저 가죽으로 질긴 가죽으로 만든 군화가 저 정도였으면은 그 강제구 소령의 몸을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서 부하들을 다 살리고 그 당시에 어린 아마 유복자인지 하여튼 막 뱃속에 있는 아들을 남겨놓고 이 강제구 소령은 이제 순직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전시관이 그 자리에 마련되어 있는데 저게 강원도 홍천군에 있어요. 홍천 북방면에. 그 전시관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은 어머니 권사님이 이 강제구 아들한테 보낸 편지가 쭉 펼쳐져 있어요. 옛날 글씨체로. 근데 그 중에 한 대목이 있는 게 뭐냐면은 제구야 유익한 사람이 되거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이 권사님이 그 아들에게 항상 믿음으로 살라. 유익한 사람이 되거라. 이 강제구 소령은 16기니까 이제 나이가 한 80 가까이 살았으면 그렇게 됐을 텐데 사랑하는 부하들을 살리고 자신의 몸을 던져서 정말 희생적 사람의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유익한 삶을 유익한 죽음을 죽은 강제구 소령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에 매인 사람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유익을 주는 유익한 사람 소금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에 매인 사람은 사명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본문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대학의 총장이 이제 강성종 장로인데 이 강성종 장로가 몽골에서 러시아로 이제 학교 문제로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튕겨 나갔어요. 그래서 뭐 수술을 한 20번 이상 했고 옆에 탄 사람 기사는 죽고 그런 죽음의 고비에서 이제 살아나서 저는 몰랐죠. 한동안 안 보이길래요. 뭐 총장 전이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디 갔나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와달라. 가보니까 이건 뭐 빛도 안 들어오는 병실에 그 시신경 때문에 이제 거의 죽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몽골에서 대한항공 그 좌석을 몇 개 사가지고 마치 고려대학교 병원 의사가 거기 무이천 진료 와가지고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조치를 해가지고 그 몽골 그 벌판에서 그랬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생각 말씀이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그 리빙스턴이 한 얘기거든요.
내가 이 땅에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불러가시지 않는다. 정말 사명이 있게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장이 얼마 전에 취임을 했어요. 기적적인 그 치유를 받고 말이지. 예.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준 사명이 있어요. 계좌이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사명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 그 사명을 위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내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 말이에요. 충성하라 그 말이에요. 적당히 충성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서문학교에 편지하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의 메인 사람은 그 사명에 정말 사명자의 길에 충실한 거예요. 제 이름 묻고 같은 임현수 목사라고 카나다에 있는데 옛날에 학생운동을 저랑 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카나다 토론토에 제가 그 교회 설교하러 갔을 때 오래전에 처음 만났습니다만 그 임현수 목사가 18년간이나 북한에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150번 방북을 해서 아마 물론 카나다 시민이 됐지만은 그 한국 사람으로서 150번 이상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지원한 액수가 한국 돈으로 550억 원이래요. 물론 자기 돈은 아니겠지만은 모금해가지고 다 거기 가서 국수 공장 고아원 하고 엄청 크게 안경 공장 만들고 해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북한 선교에 헌신을 했죠. 그러다가 장성택이가 그렇게 되고 그 미국에서 설교할 때 이 북한을 비방하는 최고 존엄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제 나진으로 들어갔는데 평양에서 그냥 차라리 와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종신형을 받았잖아요. 카나다 카나다 총리가 가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2년 7개월 만에 독방에 갇혀 있다 나왔어요. 그 안에서 성경도 많이 읽고 정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감옥 생활을 통해서 그 북한의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한 책을 최근에 썼어요. 자기가 그곳에서 죽어도 그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얼마 전에 책에 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완수하고 내가 그 길을 가리라. 여러분, 성령의 메인 사람, 사명감에 뜨거운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한 사명.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메인 사람들답게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유익을 주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찬송으로 오직 주의 사랑의 매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오직 주의 성령에, 오직 주의 성령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